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제 4번째 시간 사람이 박넝쿨보다 못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뜻을 돌이키셨고 그 결과 니느웨 성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분내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뜻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입니다. 2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지극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뒤틀린 심정으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군요. 니느웨를 사랑하셨군요. 막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니느웨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라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로 물러나서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선포한 대로 되었는데 결국은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하시고
그 고멜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행한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얼마나 성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하실 정도로 이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쾌해하거나 분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시기보다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도록 교훈하십니다. 5절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철회하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성 동편에서 임시처소를 만들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했으니까 아마 40일 동안 기다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니느웨는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의 그늘이 요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엉성하게 만들어진 이 초막 사이로 햇빛이 뜨겁게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해서 가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사람들은 카키온트리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심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m 정도까지 자라는 넝쿨 식물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죽는 특이한 식물이었는데 요나는 이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불평이었던 요나가 이제 기뻐합니다. 이유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사명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벌레와 동풍을 보내셔서 박넝쿨과 그늘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의도했던 니느웨 성도 멸망하지 않았고 박넝쿨과 동풍으로 인해 고통까지 겹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왜곡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화내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화내는 것이고요.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요나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쭉 보면 시든 박넝쿨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던 그리고 불평하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가 아끼고 있던 그 박넝쿨과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을 비교하십니다. 남이 겪고 있는 암보다 내가 겪고 있는 감기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죠.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요, 사람의 생명만은 유물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수고도 배양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아끼는 것은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네가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라면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를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도 판단도 의식도 신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이나 동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2장에서 보면 물고기를 조절하시고 4장에서는 박넝쿨과 벌레와 바람을 조절하셨습니다. 즉 자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절하시지만 선지자의 마음은 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을 제외하고 모두 순종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인간인데 사실 인간이 가장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놓고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우리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MCO 때문에 잠깐 중단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락다운이 또 2주 연장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비자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 문제,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회복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가정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안다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까지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함께 힘써 기도합니다.